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사람 셋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세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신 것인가? 예,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제1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세 분은 나타났지만 한 분은 제2위이신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 둘을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훗날 메시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도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은 이 제1위이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셔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9절.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 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들은 모두 제1위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2위가 되시는 나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 그 야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야곱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천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씨름을 했던 그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예수님이 져준 것을 사실은 지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때 등장한 그분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져요. 또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를 가진 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등장해서 실제로 인간의 형상으로 만남이 있는 그것은 제1위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이신 예수님이시더라고 보면 돼요. 자, 그 하나님이, 그분도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연약했었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아니라 계속 거기에 대한 이 궁금증이 없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심지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 아니라 얘기를 해주고, 물론 그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례를 이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될까요?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나서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주님, 또 인간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보다, 물론 아브라함이 훨씬 낫죠.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놓고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때로는 계단을 밟듯이 섰는가 싶으면 아니었구나. 섰는가 싶으면 아니었구나. 그런 순간 다시 한번 조금씩 나아지는 계기에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또 찾아오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루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과 모자람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뭔지를 알고 계셔요.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어려움 속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저분이 알고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세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믿음으로 견디긴 견디었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알고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 하는 고백이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또한 다 보고 계세요. 그 보시는 눈은 사람의 보는 눈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 속에 있는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움직임의 동기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까지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또한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에다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은 듣고 계세요.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1분이든 5분이든 주여 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넋두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넋두리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러니 그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넋두려도 좋습니다. 한숨소리도 좋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제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 좀 더해 주시옵소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들으신지 못습니다. 하여간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은 다 듣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아도 듣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니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니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분이라도 신음소리라도 죽겠나이다 하세요. 그 기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순간순간 그래 주님이 보고 계신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에 그분을 의식하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주지만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게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해주셔요. 감옥 가다가 이런저런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 얘기 속에 제가 옛날 들은 것 가운데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던 간수의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수가 이런 얘기를 그분이 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되게 어떠냐면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를 덤덤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형을 언도받고 이 사형 집행을 가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간수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자기가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은 억울하대요.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잘못을 했으면 죽음의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억울하다면 울면서 그 자리에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을 길이 없는 거예요. 뒤집을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사형이 언도된 대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살인죄든 어떤 악행이든 그것이 잘못 누명에 의해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든지 억울한 환경이 있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억울한 게 없어요.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마음의 위로를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다시 18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17장까지 보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이제 8절 이후인데요. 3절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4절에 보면은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6절에 보면 급하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빨리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7절에서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져와서 그 아래 차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적 없어요. 달라진 아브라함이에요. 찾아온 주님 앞에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아브라함의 몇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12장부터 여기까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내 주여. My Lord. 처음으로 고백해요. 주님이란 의미는 보다 더 친근한 의미예요. 여호와여 신이란 얘기죠. 당신은 신이십니다. 멀리 뭔가 절대자 앞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려 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My Lord 주여 이건 뭡니까? 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절대자로서 뭔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내가 주여할 때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모습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발을 씻고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빨리 떡 좀 만들어. 그리고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요. 그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모습은 신약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 귀한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노라. 왜 사랑하느냐? 나는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옥합을 깨뜨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것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섬김은 그런 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내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된 특징인데 헌신이에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난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를 저한테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 인생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해드리고 음식의 일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채워져 안 채워져? 사실은 안 채워져.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분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견되는 주님을 경험하고 난 자의 세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되어져요. 보시면은 2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어떻게 굽혀. 지난번에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 주신 것이라 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겸손합니다. 그분께 왜 내가 틀렸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겸손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행하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나이다. 하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멈추라고요? 예, 멈추겠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아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자 어떤 모습이 있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이래야 돼요. 그분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그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이 내 기도에 동행하시고 내가 운전하는 자리에 같이 운전해 주시고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같이 내 곁에 계셔 주시는 주님. 풍성한 교제요. 신앙의 힘은 이 교제의 힘이 있습니다. 이 교제의 힘이. 물론 처음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되어지는. 내가 기도할 때 함께 있었는데 누구는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잖아요. 나도 알고. 내가 일을 할 때 도와주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와 이 교제 속에서의 그분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가 나와 함께 교제해 주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단지 인간이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과 교제를 나누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새벽에 누리십시오. 날마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교제를 누리는 데까지는 24년이 걸렸어요. 75세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24년이 걸렸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아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만도 깨져야 되고, 살면서 가졌던 경험에 대한 생각도 깨져야 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욕심도 깨져야 되고, 그러니 그런 깨지고 놓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해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혈기가 가득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리를 향한 훈련의 시간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내가 광야길이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십시오.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24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이제서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혹시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도 왜 저럴까? 아니요.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변화해 가는데 조금씩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듭된 만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연단을 통하여 깨질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칼에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다 선긋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긍휼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었고 헌신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웃으며 또 누군가를 끌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음성에 속한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중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